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4주째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세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맹세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요. 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나시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많이 이렇게 행사 때마다 또 국기에 그 국민놀이 할 때마다 했던 건데 이제 안 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도 가물가물합니다. 이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2007년에 문구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의라는 말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조국과 민족이라는 말이 세계화와 걸맞지 않다고 해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몸과 마음을 바친다 그 말을 빼고요. 그냥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억지적인 강요적인 충성을 요하는 것 같아서 그 문구를 뺐다고 그럽니다. 이 국민의례 때마다 했던 이 국기에 대한 맹세, 당연히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국가에 대한 병역의 옹호도 했고 나라에서 어떤 큰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맹세할 때마다 말했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맹세했던 그 말과 실제 삶이 그렇게 동의될 수 없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도 국가에 욕먹이는 일을 한 사람들, 국가 명예를 훼손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맹세와 실제적인 삶이 동일하지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민 의례 또는 아니면 특별한 어떤 행사에서 하는 맹세들이 있고요. 법정에 서게 되면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기도 하죠. 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늘을 맹세코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이 없다. 하늘에 맹세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맹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맹세라는 말이요, 맹세, 또 서원, 마우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NIV 성경에 보게 되면 맹세라는 말은 130회, 또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77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 맹세에 관한 언급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과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맹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진실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서는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사람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맹세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맹세에 대한 경고를 하는가? 그것은 말 그대로 거짓된 맹세와 헛된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전후에 보면 바리새인의 그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지금 누가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서원하고 맹세를 했으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이 아니라 그냥 성전이나 제단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못 지켜도 괜찮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헌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면 그건 괜찮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맹세를 이야기하는데 물질의 초점을 헌금에 초점을 맞추고 맹세를 지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성전이 돈보다 제단이 못하는 거냐 지금 그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맹세하는 것에 있어서 지키고 못 지킴에 대해 있어서 그들이 거둬들일 헌금의 중심, 목적을 두고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맹세를 잘못 활용하는 것이고 맹세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실한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 맹세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거짓 맹세를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늘과 예루살렘 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 겁도 없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의심 없이 믿고 이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저렇게까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걸 이용해서 또 특히 상인들도 많이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잘못 거짓
행하는 일들이 많이 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으로 바리새인과 거짓으로 순수한 신앙적이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맹세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에 대한 우리가 두 가지 축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맹세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일괄적으로 부인하거나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면서 하늘을 들면서 맹세하는 것 욕되게 하는 것이다. 민수기 30장 2절은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약을 하면 맹세를 하면 그것을 다 지키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을 하나는 주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서약을 했으면 맹세를 했으면 어기지 말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실 성경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가? 중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 개인도 자기의 이름이 욕되는 거 견디지 못하잖아요. 명예롭지 못하게 되는 거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고 우리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나의 말로 인하여 나의 약속으로 인하여 맹세로 인하여 영광이 가려운 일에는 우리가 좀 둔감한 면이 있지 않는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엄격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또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한 적이 많이 은연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다시 말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맹세하냐 안 하냐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되게 내가 살면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하면 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약속 그러면 일부러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어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맹세라고 하는 것도 굳게 의지적으로 맹세했지만 사람이라 때로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오죠. 이 입다가 어떤 일을 했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요. 사사인데 그 당시에 몰렉을 섬겼던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로 드렸던 제사의 방편으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고
사실 그 전쟁의 승패는 자기가 맹세를 한다고, 그런 맹세를 한다고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 이것을 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맹세한 대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왔죠? 자기의 외동딸이 나와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그 딸을 맹세를 지켜서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 맹세의 허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쉽게 함부로 이런 맹세를 했을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맹세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어떤 전쟁에 자신감을 가지고 외쳤던 맹세였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그러나 다음날 가야바 그 뜰에서 연약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맹세하고 맹세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게 맹세의 허점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따르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떤 상황에 처하다 보면 그 맹세가요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부인하는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롯이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따 선물로 주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약속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또 처음 본심과 다르게 어떻게 본심이 아닌데도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거짓 맹세, 혼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잘못된 방편으로서의 맹세.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맹세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됨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세 앞에서도 말했지만 서원이 있는데요. 맹세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원은 하나님과 쌍방간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의 서원 아시죠?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니고요. 맹세라는 것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선의적으로, 또 결단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야바 법정에서 맹세를 하세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이 가야바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맹세하고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라.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맹세해라 했더니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맹세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인지를 밝힐 때 맹세합니다. 맹세를 하고요.
그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있죠. 시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시인하고 맹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우리의 존재적인 것을 밝힐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서원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맹세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과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 있어서 거짓 맹세, 헛맹세, 이것에 대한 주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그 2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옳은 일은 그냥 옳다, 그런 일은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맹세를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 진실한 맹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이켜서 다시금 분명한 일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동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맹세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또 시편에 보니까 도무지 맹세라는 것을 하지 말래,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합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도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건축 작정도 하고 약정도 했습니다. 이런 약속들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되 진실함으로 그것을 어떤 다른 목적이나 다른 방편이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 이것을 잘 우리가 행하도록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오늘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다.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참된 신앙, 신실한 믿음,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또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바로 네 번째 시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되고 헛된 맹세가 되며 잘못된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이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결단과 약속이 거짓되거나 헛된 것이거나 잘못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필요할 줄 압니다. 지혜롭게 오늘 이 말씀을 분별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